2021년 6월 13일 출애굽기 핵심 강해 22번째 율법은 복음이다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 핵심 강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시나요? 이 흐름을 다 이해하세요? 제목은 뭐예요? 출애굽기 핵심 강해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물으려고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게 지금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 아닙니다? 66권 아닙니까? 근데 물으려고요. 이 성경을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일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무슨 책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에? 무슨 책부터?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출애굽기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하는 책이 무슨 책이요? 그 다음에 레위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은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무슨 짓 했고 하와는 무슨 짓 해서 아담은 천국 갔나 못 갔나, 하와는 천국 갔나 못 갔나.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을 읽으면 또 가인은 무슨 짓을 했구나. 그래서 가인도 천국 갔나 못 갔나. 그 다음에 가인의 동생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왜 이렇게 자기 형에게 맞아 죽었네. 여러분 이런 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교회 1000년 다니면 뭐합니까? 10,000년 다니면 뭐예요? 응? 목사고 장로고 그 다음에 총회장이고 하면 뭐합니까? 하면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입니다. 한 번을 신앙생활에도 바르게 해야 되고, 네? 1년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지. 그것도 저것도 없이 시계추 흔들리듯이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따라가듯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지난주에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이 숙제 냈죠? 물어보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질문하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 읽어볼까요? 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이건 다음 주에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 웃기는 기독교입니다. 뭐가 웃기는 기독교냐면 질문하는 것을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요. 손 번쩍 들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의문 나는 거,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정서는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들 자빠지시네. 여러분, 질문은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지력이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는 게 없으면 절대 질문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못 해요. 그런데 왜 질문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냐 이 말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좀 해봐요. 무슨 질문할 거냐? 마태복음 6장 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묻습니다. 이제 중언부언 기도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에?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마라. 그럼 이제 묻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가 뭡니까? 중언부언 기도가 뭐죠? 우리 예수님이 야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마, 중언부언 하지 마 했으니까 중언부언 기도가 뭔 줄은 알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목사가 질문하면 성도들은 싫어하고 성도가 목사한테 질문하면 더 싫어해. 왜 그럴까? 왜? 쪽팔리지만 자기 본전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요. 자기 본전이 다 드러나거든. 실체가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요 해외에서 목회자 통달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하면서 이것도 묻습니다.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정식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말랬으니까 중언부언 기도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 이 말이요. 빨리 대답하세요. 속으로 중언부언 기도 뭐죠? 뭐 어떤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자, 여러분 대답했죠? 지금 인터넷으로 저한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지만 여러분 지금 뭐라고 아시고 지금 계실 거예요. 아시고 있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중언부언 기도는 뭔지 보자고 말이죠. 여기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이렇게 알아.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떡 빌리러 간 사람처럼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사람처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 기도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냐 그 말이지. 응?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누가복음 11장에 친구에게 떡 빌리러 간 사람처럼 너희는 기도해라. 무슨 누가복음 11장 친구에게 떡 빌리러 간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밤에 저녁 다 먹고 자려고 침상 딱 다 정리하고 불을 딱 껐는데 밖에서 누가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고요? 친구, 날쌔! 아니, 친구가 온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이 손님에게 식사를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네. 그러니까 나에게 떡을 좀 빌려주소.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지금이 몇 시인가? 시간도 늦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은 다 자려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러고 지금 침상에 다 누웠으니까 내일 오시게. 그러니까 안 돼. 야, 이 사람아, 나는 자네한테 떡을 빌릴 때가 자네밖에 없어. 어이, 미안하네. 대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줄 때까지.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줄 때까지 안 돼. 어이 친구 미안하지만 일어나서 좀 떡 좀 주시게. 무슨 말입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느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중언부기도 그렇게 대답한 거면 맞습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 중언부기도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이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을 알고 가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중언부언 기도는 뭐다? 하고 답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읽습니다. 이제 답입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다시요.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번거롭게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다시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성경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성경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다 그 말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런 설교가 없거든요. 학문적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목사의 설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7절을 읽으면 우리 집사님은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31절부터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여기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합니다. 31, 32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31, 32 여기 답이 들었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응? 이방인들이 기도 어떻게 한다고?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는 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 번 더요. 죄송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개판입니다. 개판. 성경하고는요 하나도 안 맞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뭔 말이요? 다 세상적인 것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자식, 손주 번성하게 해주세요. 오석준 집사가 지금 하는데 땅 좀 넓혀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쾌락 주세요. 이게 뭐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 다시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 기도는 어떻소?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어떻나 이 말입니다. 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요. 그럼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언, 부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말 않거든.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끔 풀어드릴 뿐이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하냐 그 말이지. 목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장로는 어떻게 기도하고 권사 집사는 무슨 기도하냐 이 말이지요. 교회들도 땅 한 평이라도 성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한다라니요. 이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7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맞을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1절을 읽는데 우리 집사님은 제가 읽고 나면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바울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말을 어떻게 하는데
당신들의 신앙은 어떤 거라 생각해봐라 이 말이요. 에?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지 생각해봐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만 더해 집사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내가 로마서 14장 17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이거 해석해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해석해 줄 거예요 나한테? 응? 성령 안에서. 마태복음 19장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에? 성령 안에서 나는 하기 싫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생활하는 것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는, 이런 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중언부언기도 답 나왔죠? 한번 물어보려고. 뭡니까 이거? 어? 이게 뭐죠? 도마도입니다. 도마도요. 에? 내가 물으려고. 도마도요. 이게 뭐요? 중언부언 기도요. 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무개한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은 이 도마도 가고 이게 뭐요? 보여주면서 물었더니 그거 사과구만. 이게 사과입니까? 에? 이게 사과예요? 이거 도마도요. 또 이 도마도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중언부언 기도를 가지고 아무개 장로한테 장로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그거 감자그만. 아니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라고 그러고 답이 왜 다 다르냐 이 말입니다. 답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도마도. 이방인들이 하는 거.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거. 세상적인 거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우리 가정, 가문이, 응?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인 거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아까 로마서 14장 10 아니랬는데 그것만 구하는 거. 그게 뭐다?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그것은 또 다른 이게 도마도예요. 그런데 답이 다 다르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냐 그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칠판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칠판을. 이건 구약이죠. 그런데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명령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고, 규례는 뭡니까? 레위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규례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헌물 11조가 저 규례 속에는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구약의 기초죠. 이게 구약의 기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짠 하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출생을 하셔서 그때부터 신약, 무조건 자동으로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입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으로 다 지켜야 합니까?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27권이나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어느 날인가 날이 와야 됐습니다. 날이 있었어야 돼요. 그날 후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말하?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나를 찾아서 그날 후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날 날이 어느 날이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요한의 세례 반포 후였다 이 말이죠. 요한의 세례 반포 후. 그래서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신약이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거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그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디까지다를 이제 답을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프레로 된다. 프레로는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구약이죠. 그런데 이 구약은 흠이 있어서 이건 이제 없애고 둘째 것 세우려고 하는데 그 둘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구약입니다. 여기다가 프레로, 여기다가 이렇게 보태고 더하고
채우겠다는 것이죠. 하나만 써놓겠습니다. 더한다. 그런데 뭐가 더해지냐?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 이거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어제 그제요,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어제 그제입니다. 그제 전화를 했어. 뭐란지 아세요? 제가요, 눈물이 나더라고. 이분 전화를 받는데 눈물이 나요. 목사님, 제 공부를, 이 설교를 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친정 부모님에게 하듯이 시부모에게 했대. 오히려 친정 부모님보다도, 부모님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잘했대. 에? 그런데 자기는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너무나 서운하더래요. 너무 시어머니가 서운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딱 접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봐야 소용없구나 하고는 매일 전화도 매일 드리고, 그 다음에 돈도 막 보내드리고, 뭐 반찬도 이렇게 해드리고, 다 그렇게 하던 분이 딱 끊었어. 전화도 않고. 일치 안 해버렸어. 그것을 몇 달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안부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극히 기본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다 하는 그걸로 연결되어 있지, 그렇게 잘하던 며느리 자식보다도 더 잘하던 그걸 안 해버렸어.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한 거예요. 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렇게 서운한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하고 서운해서 이제는 안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이거야. 공부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대로 내가 지금 하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꿔 먹었어. 생각을 바꿔 먹었다고. 그럼 나한테 그러는 거야. 천국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네요. 주여 주여 하면 간다고?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것도 큰일 났다 이거. 오늘은 제가 율법은 복음이다를 이 5번째 시간에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사모도 그러더라고. 오래 들으면 지긋지긋하다고. 이 5번째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20분, 하여튼 20분에 끝내봅시다. 이거 못 끝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율법은 복음이다. 이거 설교하려면 100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5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우리 집사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 우리 집사님 마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좀 해보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심부름을 보내면, 야, 아무개 집에 가서 그 돈 빌려준 것 좀 그 달라고 해서 받아와라. 그러면요, 뭐 받아와라 그러면 죽어도 못 가, 나는. 그런데 아나 이거 좀 아무개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총알같이 가버립니다. 갖다 줘라 그러면 총알같이 가고, 가서 받아와라 그러면 가기는 가가지고 그 집 안 가. 중간쯤 가가지고 이따가 여기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갔다 왔다고 믿겠다 하는 시간 딱 되면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가도 안 했어, 사실은. 근데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를 설명하려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받았어요. 야, 아무개네 집에 가서 저녁밥 먹으러 오라고 해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기 오라고 해라. 예, 알았습니다. 예스! 해가지고 갔네.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 우리 아버지 친구한테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시래요. 여러분, 그 말한 데가 어디요?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요 저녁 식사 하러 오시래요 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저녁 드시러 오시래요. 그 말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하겠다고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아저씨,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시래요 하고 있는데 하더니 내 뒤에 우리 아버지가 있네.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놓고, 그러면 아들 심부름 보낸 건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 이건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이 보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요 저녁 드시러 오시래요. 그거 있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더니 내가 다 그 말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요 식사하러 오시래요. 그 말 다 했는데 조금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하더니 자네만 오지 말고 자네 부인 오고 애들도 다 데리고 와.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끝절까지다 이 말이야. 이 설명 기가 막힙니다. 밥을 먹으러 오는데 처음에는 아저씨 저희 집에 식사 오시래요 그러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나를 심부름 보냈던 아버지가 애들 오고 그 부인도 오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 심부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아버지가 어이 친구, 애들하고 자네 처도 모시고 오시게. 이게 뭐다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끝절까지다 이 말이야.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자, 33, 34 더 읽어주십시오.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 보낸 거 예레미야,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자,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 보낼 때는 야, 너 내 친구 아무개 집에 가서 저녁밥 먹으러 오라 그래라. 그래서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요 식사하러 오시래요. 그랬더니 말이 딱 끝나니까 뒤에서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시면 영역 표시를 꼭 기침으로 합니다. 저기 들어오실 때도 밤에 집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저기 우리 아버지 오시면 알아. 대장 들어간다 하고 저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 네? 그러면 공부 안 하다가도 하다하는 척 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내가 말이 다 끝나니까 그러더니 어이 친구, 자네만 오지 말고 자네 애들하고 자네 안 식구도 같이 오시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방금 33절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요.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제가 그래서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목사들하고 토론 좀 하자. 토론 좀 해. 에?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 여기다 써야지. 나라와. 보이세요? 칠판 글씨가? 보이나? 조금 보이네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을 주인이 직접 추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려면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하려면 또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이 필요해. 이거 여러분 목사한테 물어.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요? 에?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다 끝났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거 생략시키니까 이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자, 이거 이제 정리가 되시죠? 에? 봅시다. 에이, 정말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여기는 이제 지웠어요. 근데 지웠더라도 머릿속에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은 명령과 규례예요. 그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규례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뭐 어쩐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하겠다 그랬잖아요. 어느 때는 신약은 예?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아보니까 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해서 자 7장 12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6장은 다 읽었으니까 7장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더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 이거요. 6절이요. 설교하면 설교 성경 보여주자면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이거든. 개가 누구고 돼지가 누구요? 에? 아니 엉엉엉엉 그 다음에 꼴꼴꼴꼴꼴 그 개 돼지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겠소?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구겠소? 계속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합니다. 12절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7장 12절까지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7장 12절을 우리 집사님에게 2번을 읽혔어요. 왜?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부터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문맥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글씨 세 개죠. 이것이를 내용과 문맥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바꾸면 좋냐면 이것을 여기까지가 천지가 개벽할 말을 내가 했어요. 이것이를 여기까지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 여기까지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여기 구약은 핵심이 명령과 규례라 그랬어요. 이제 다 끝납니다. 여기에다가 보십시오. 참 잊지 마세요. 프레로니까 프레로 한다는 말은 플러스 아까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병들이 걸렸는데 플러스 여기다 더하잖아요. 예? 이 더하잖아 이렇게. 예? 더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더해졌어 이제 핵심적으로는 예?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과 그 다음에 이 엄청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설교도 지금 이거 하면 또 몇 시간 율법은 복음이다 한 3시간 이거 또 필요하니까 그러면 저 최장식 목사는 지긋지긋해 죽겠네. 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처럼 재미있는 책이 없는데 왈왈왈왈왈 꼴꼴꼴꼴꼴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개 돼지는요 성경처럼 재밌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쭉 하면 개 돼지는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거든. 내가 그래서 개 돼지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에? 실제로 왈왈왈왈 꼴꼴꼴꼴 그 사람들 그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 말도 안 돼 소리죠. 명칭은 장로요, 명칭은 목사요, 명칭은 권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으로는 왈왈왈왈왈 꼴꼴꼴꼴 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 말이요. 나하고 내기합시다. 다 그다음에 다. 에? 자, 이렇게 뭐가 더해집니까? 이거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어느 때 저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어느 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이렇게 더해진다 이 말. 이렇게 더해져요. 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죠. 이렇게 더해지면 보십시오. 몇 더하기 몇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했으면 니 꼴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에?
는 하는 답이 나오잖아. 여기에다가 프레로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지면 그것을, 자, 요한계시록 1장.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요. 어? 요한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걸 예수님이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충격을 받아버려야 돼. 돌아버려야 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약에 선악과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는 선악과 없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선악과나 선지자나 폐하론 신약이다 그래서 신약에 선악과가 없냐 이 말. 어디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돼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프레로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악과가 프레로 되어지면 신약의 선악과가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신약에 선악과가 없어요?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에?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신약의 선악과는 어디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자, 우리 느헤미야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맞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자, 구약은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 프레로 되어져서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이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 구약의 언약을 아까 느헤미야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죠? 그런데 저 언약을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서 저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과 언약 계속 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 에? 사람이 이렇게 가슴 터지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언약인데 신약에서는 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요. 같은 말. 그런데 이 단어 구별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실체는 도마도입니다. 실체는. 그런데 단어 구분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 다 도마도인데, 아, 그거 사과네요. 그거 어떤 거 자두네요. 말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제목에 관계된 것이 나왔죠? 구약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율법이 여기 프레로 되어져서, 신약은 프레로 되어져서 더해지죠. 그런데 뭐가 더해집니까? 구약은 거태법이어서 직접 사람을 목숨을 끊어야 살인이었는데, 신약은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져서 사람을 미워하면 구약에 사람 생명을 끊는 살인죄를, 신약으로는 살인죄를 지금 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것까지가 이 율법에 더해진다 그 말이죠. 예? 저 율법이 없어집니까? 어느 놈이 없었습니까? 어느 개새끼가?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놈이 없애가지고 율법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마귀 새끼가 없애버려서, 마귀의 종이 없애버려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예? 율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없어지기는커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프레로 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더하러 왔다. 근데 뭘 더해줘? 내가 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너 이제 신약부터는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더하겠다. 이렇게 더하면 저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율법이 없어집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니라.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고? 자, 어이구, 등신.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고?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율법. 예? 차,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그렇지.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은 복음이다. 읽어줘봐도 모르겠지만 로마서 2장 이제 마지막이어서 율법은 복음이다. 5번째 마지막이라서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네? 12절서부터 15절까지 율법을 계속 강조합니다. 몇 번 율법이라고 강조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방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의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율법 율법 11번이나 강조하다가 16절 그 강조한 11번이나 강조한 율법을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곧 내 복음에 다시 시작. 곧 내 복음에 다시 한 번만 시작. 곧 내 복음에 복음. 뭐라고 한다고? 율법을 복음이라고 한다고. 율법을 복음이라고 한다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도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가 프레로 되어져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딱 추가가 되면, 에? 마태복음 22장. 여러분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쓰십시오. 공부하시면서 필기하세요. 이 칠판에다 기록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참. 여러분 이거 보실 가치를 보실 수 있는 눈이나 있어? 어? 이걸 지금 칠판 한 장 한 면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있어? 이게 뭔데? 저게 뭔데? 내 뒤에 있는 게 이거 한 권인데 이 한 권을 어디다 해놨어?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해놨어. 이게 가치나 보여? 에? 이 가치나 여러분 깨달아져? 그러니 기독교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 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안 적어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 뭐다고? 하나님의 도. 물어봅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도 배운 사람 있어? 하나님의 도가 뭔지도 몰라. 난 내 말에 책임을 진다니까. 마가복음 12장 14절. 안 적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들어보세요.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응? 누가복음 20장 21절. 마태, 마가, 누가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하는 거죠? 시작. 누가복음 20장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유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뭐다고? 하나님의 도. 내가 그 하나님의 도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사도행전 16절 사도행전 7장 38절 생명의 도. 유다서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는 믿음의 도. 물읍시다. 하나님의 도가 뭐고, 생명의 도가 뭐고, 십자가의 도가 뭐고, 믿음의 도가 뭐요? 지금 기독교가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저 이제 구약의 핵심은 명령과 규례라 그랬잖아요. 저 명령과 규례가 신약에서는 이건 쓸게요. 중요해서 6번째. 자, 이걸 딱 강의를 중국에서 목사들 상대로 딱 해놓으니까요. 입을 떡 벌리고 눈이 뚱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고 나 한번 저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한국은 이게 뭔지도 몰라. 분별도 못해. 이게 어느 만큼 중요한지도 몰라. 에? 이건 이제 중요해서 6번째. 에? 빌립보스 1장 27절로 28절. 자, 집사님 찾아서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빌립보서.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여러분,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이렇게 프레로 더해질 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더해진 것을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는 뭐예요?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규례가 뭔지도 몰라. 기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말이 거짓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계속요.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자, 미안하지만 기회는 지금이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부끄럽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줄 알면 다행이다 이 말이요. 다행이다 이 말이요. 참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뭐다고요? 7판을 지금 써놓은 것이요. 저 삼복음 써놓으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지우기는 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이 성경 한 권이요. 성경 한 권을 저 7판에도 옮겨놨다니까.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학문적으로? 저는 바람이 하나예요. 저 같은 건 여러분 발 뒤꿈치 때만큼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참 대단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해지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집사가 도마토면 권사도 도마토고, 이 도마토가 집사에게 권사이면 장로에게도 도마토고, 목사에게도 도마토고, 장로교회도 도마토고, 순복음도 도마토고, 침례교회도 도마토고, 성결교회도 도마토고, 도마토야지. 어떤 놈은 감자요, 어떤 놈은 호박이요, 어떤 놈은 사과요, 어떤 놈은 자두요, 살구요. 이런 기독교가 희망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풀이 무슨 말로써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